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환경이 허락돼야 됩니다. 환경이 허락돼야 돼요. 물론 설날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세요. 거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근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설날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환경이 허락돼야 됩니다. 건강도 허락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음력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놀러 가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데 누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첫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 설날에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나는 만유의 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믿음을 주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찮아 보이고 혹은 번거로워 보이고 그리고 유난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물론 모든 아시아가 비슷하겠지만, 한자 영향권에 있는 아시아가 비슷하겠지만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그렇죠? 1월 1일 날 신정의 새해가 있고, 그리고 2월 달 가까이 오늘과 같이 구정 새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특별히 축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정도 새해라고 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또 신정에 그러고 구정에서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 다짐했던 것, 사람들 앞에 혹은 내 자신에게 다짐했던 것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구정의 때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주된 정서고 가치관이고, 이 동양에서는,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만요, 동양에서는 가족 중심의 집단 문화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잘 이해 못하고, 동양 사람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각자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서양이 개인주의를 가지고 이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이냐? 뭔가 걸리고, 뭔가 어렵고, 뭔가 잘 맞지 않으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보면 이 대안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정신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 이 가족주의 집단주의는 새로운 것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원래 했던 거야,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해라고 새로운 문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동양의 가족 중심의 집단 문화가 좋은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단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잘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랑 안 맞고 내가 싫고 좀 내가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른 대안을 빨리 찾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집단 가족 문화가 있는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권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신앙적인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열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양 사람들 기도하다 힘들면 안 해요. 예배드리다 힘들면 안 해요. 이 설날 이렇게 막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막 예배드리러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 집단 문화가 있고 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봉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좋은 면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동양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요즘 MZ세대들 보면요, 선택적인 동양인, 선택적인 서양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나는 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가족주의적이고 이 집단 문화에 휩쓸려가는 걸 봐요. 근데 그게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동양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동양인의 나쁜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걸러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좋은 유산은 잘 물려나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설날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문화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성경에 신정에 예배하는 말이 있냐, 구정에 예배하는 말이 있냐, 그렇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찾는 분들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성경으로 하지 않는데 이런 거는 꼭 성경으로 하려고요. 이런 거는 꼭 성경으로. 어디 성경에 구정에 예배드리라고 했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구정의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감사라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예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은 범사에 뭐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정에 그리고 또한 구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날에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설날 예배 꼭 와야 됩니다 저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성경의 이 예배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누가 감사하겠어요? 억지로 끌려와서요. 정말 이 신년 첫날에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만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예배는 정말 소수정예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우리 교회 평상시에 한 30%에서 한 20%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과 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물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이 동양인으로서 주신 이 정서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를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설날에 예배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본문을 찾았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역대상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역대상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날 감사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 한 인물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성경에 유명하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성경 좀 읽으신 분은, 기도 좀 하신 분은, 혹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
아픔이 바로 야베스의 뜻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받는 자의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년 설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이 야베스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길래 그는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닙니다.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믿음 신앙 공동체의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역사에 이런 기도가 있었다더라라고 역대상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대상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지만 이 역대상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되는 그 시점 찰나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역대상이 기록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하고 폐허된 그 나라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구해야 되는 폐허 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됐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역대상 4장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와 앞과 뒤를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이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족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 다윗의 계보의 족보가 쫙 내려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역대상은 포로되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대로 들어오는데 그 귀환되어 들어왔더니 온통 나라가 폐허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무너져 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과 언약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지금 미국의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다 세계를 힘들게 한대. 지금 우리나라 국정도 어지러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불황이 온대. 앞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진대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어렵다, 힘들다, 무서운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폐허된 유다 땅에서, 폐허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주셨던 야베스의 기도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라고 복의 나라, 복의 민족, 복의 지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했던 야베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복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완벽하게 탁월하게 열심히 덕을 쌓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얼마나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낳았는지 모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도 힘들었고 그 아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그가 태어나면서 가진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겪었던 힘들고 어려움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베스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는 야베스였지만, 수고로이 낳은 자, 괴로움이 있는 자 야베스였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함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잘났는데, 나는 괜찮은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데 아내 잘못 만나서, 나는 괜찮은데 직장 상사, 나는 잘 됐는데 대통령 잘못 만나서, 나는 잘했는데 정치인 잘못 만나서라고 계속해서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연약함이 나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2025년에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존귀하게 원하시죠. 누군들 존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공부시키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존귀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체휼하다라는 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14절, 15절과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복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뭐를 받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 탓 그만하십시오.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남 탓, 님 탓, 저 사람 탓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탓, 정치인 탓 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나라의 죄, 저 사람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은혜를 구하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계속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가로되 아뢰어 가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의 초반부와 후반부는 아뢰어 가로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해서 야베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시작도 기도하였고 그의 삶의 내용도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는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냐? 줄 잘 서는 사람,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 때를 잘 만난 사람, 운을 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과 필요를, 나의 하나님의 필요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나의 생활이다, 이것은 나의 루틴이다, 이것은 내가 늘 하고 사는 나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십니까? 유튜브를 보고 아프리카를 틀고 항상 그 시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십니까? 혹시 TV를 켜고 우리가 신나게 놀면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항상 내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무언가를 검색하면서 인스타를 켜고 다른 걸 켜가면서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십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명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가장 잘 정의하고 대표적인 수식어로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었고 기도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모든 삶의 도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탄식하며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바꿔봅시다. 받는 이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하는 이에요. 받는 이는 곧 구하는 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는 이는 구하는 입니다. 못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열려진 사람은 이미 두드린 사람입니다. 아직 안 열린 사람은 누굽니까? 두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복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다면 내 마음과 나의 삶의 필요의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미리 주시지 왜 꼭 구해서 주신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고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복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고 받는 것은 대부분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축복 안 해주셔요? 물론 준비가 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까지 시켜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셔요. 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너희가 구하여 내가 허락할 때 나는 영광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하는 삶, 기도가 생활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 기질적으로 나의 기호적으로 맞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내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은 우리의 기질적으로 그리고 나의 취향에 맞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운동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성품에 잘 맞지 않아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는 인간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가 자기의 성품의 기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받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습관
습관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는 것이에요. 정리정돈하는 습관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기다리는 어떤 인격적인 습관을 훈련한 아이만이 그것이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훈련 안 해서 그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막 기도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되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분의 성품께 호소하고 구하고 외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 훈련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기를 소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성경의 뜻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성경 공부하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한 10분도 아니야, 한 5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라도 기도 훈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기도 학교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3월 달에 기도 학교 할 때 다 기도 훈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야베스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베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단지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후세에게 이어져서 그들이 이것을 기록할 정도면 그가 반복적으로 그의 삶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기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복받은 사람이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가 기도할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 복의 복을 도하사라고 나오는데 이 복의 복을 도하사라는 원문을 더 살펴보면 진정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로 나와요. 진정한 복, 참된 복, 진정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건강한 것입니까? 관계가 형통한 것입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건강, 나의 관계,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진짜 복 중의 복, 복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뭔가 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원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복의 복을 구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복의 복,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승리도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그 복을 인하여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며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말하며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복의 복은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직장 잘 되고 사람 잘 만나고 자식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자녀 돈 잘 보고 나 노년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야베스에게 부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오신 성령 안에 늘 머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2025년 우리가 복에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형제 가운데 저는 존귀한 자였더라,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자녀로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 중의 복, 주여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우리가 평생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중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